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에 이어서 욥의 탄식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의 탄식이 보다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탄식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하여 11절, 12절에 이 두 절만 해도 어찌하여라는 탄식어가 4번이나 나오죠.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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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어는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왜라는 말이겠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왜 이럴 수 있는가? 욥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출산 과정을 순서대로 묘사를 하면서요. 그 과정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3가지로 어머니의 출산 과정이 소개가 되죠.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사나로 나지 않았을까? 내가 죽은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은 사사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하여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다음에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무릎이 어찌하여 나를 받았는가라는 해산의 두 번째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것 역시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과정입니다. 어머니의 출산 과정 마지막 3번째 과정.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태어나서 바로 어찌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었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물렸는가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내용은 탄식의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녹아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젖을 물려주셨잖아요. 젖을 먹여주셨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 해산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중에 한 과정이라도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면 자녀는, 그 아가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과정에서 하나의 실패나 어려움도 없이 이 아가가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을 세월이 흘러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볼 때 나의 입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감사, 또다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사실 이것을 모르지는 않겠죠. 욥이 왜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나 욥은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머니 해산의 수고가 탄식의 내용,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죠. 그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사산하러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무릎으로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젖으로 먹이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탄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에게 있는 참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소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무슨 이야기죠? 나에게 죽음이 왔더라면, 내가 죽을 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평안히 누워 있을 것이고 평안히 쉬고 있지 않겠는가. 1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서 세상의 임금들, 모사들과 함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고관들과 함께 내가 무덤 속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탄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을 소망하죠. 그런데 욥은 지금 소망을 죽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죽음보다 못한 장소라는 것이죠. 죽음은 현재의 고난에서 쉼을 얻는 처소인 것을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은 16절에서요. 또다시 우리를 놀래키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참 어렵게 아이를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몸속에 키우다가 정상적으로 해산하게 되는 것, 이거 참 축복이고 참 은혜고 기쁨이 아닙니까?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가 참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낙태되어서 이 낙태의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여인의 상실감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욥은 그런데 자신이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를 생각하며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가 나의 처지보다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낙태된 아이보다 못한 처지가 나의 처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이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죽음에 대한 소망이 나왔죠. 죽음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의 소동이 그친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차별, 온갖 폭력, 온갖 불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욥은 죽음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죽음의 세계에는 악한 자의 소동이 그치지 않겠는가? 삶에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드디어 쉼을 얻지 않겠는가? 세상의 차별, 폭력, 불의 다 그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욥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은 지금 죽음의 세계를 마치 이상향처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향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죽음의 세계가 정말 이상향 같은 곳입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향처럼 그리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인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욥이 지금 그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미지들, 죽음이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따로 뭐 교리적인 설명이 된다든지 신학적인 설명이 된다든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곳곳에 간헐적으로 죽음의 그 세계가 묘사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향처럼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죽음은요, 땅속 깊은 공간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 본 기억이 있죠. 또 죽음은 어떤 곳으로 묘사됩니까? 삶에서 단절된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또 어두움,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오히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러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기보다도 오히려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치 이상향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요, 우리가 알듯이 동방 사람입니다. 동방 사람. 여러분, 욥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이방 땅 우스에서 거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대 근동 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욥기는요, 여러분,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계시가 아직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또 그러한 고대 근동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욥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 성경 이 전체에서 담겨 있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아직은 온전하지는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지금
그만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고통은 크고 깊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욥의 질문이 나옵니다. 욥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질문과 같은 형식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내용을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식을 넘어서 질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문이란 것은 질문에 주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기 생략된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욥은 여기에서 이 모든 죽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죠. 생략된 주어 형식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참 특별한 이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탄식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에게 왜 빛을 주십니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평소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내용이고 찬양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나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 감사의 내용이 오히려, 찬양의 내용이 오히려 탄식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왜 나를 연장시켜 줍니까? 왜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고통당하는 나에게, 아파하는 나에게 왜 하루의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입니까? 욥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저는 여러분 21절 이 내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21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기 이러한 자가 누구죠?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욥이죠. 욥은요, 고난당하는 자는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죽음조차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차라리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음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심정 이해되시나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이러한 고통을 경험한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때로 질병의 고통으로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서 때로는 내가 이곳에 있지 못하고 몸을 피해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만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고통 가운데 불면의 밤을 지냈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이 가정 안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잠이 오지 않고 또 인생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내면서 차라리 나에게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에게 새벽에 아침이 열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통하며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말로 다 못할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분들 욥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보배 아닙니까? 보통 보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보배를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보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 노력을 해도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보물 아닙니까? 내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번 무엇을 말합니까? 그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가는데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그 인생의 보배보다도 차라리 죽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심경인 것입니다. 욥을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욥을 쉽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전한 신학과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 또 우리의 믿음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고도 네가 믿음의 사람인가? 어찌 죽음을 사모할 수가 있는가?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쉽게 정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욥이 놓인 상황이고 때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인생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에서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죽음이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죽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죽음을 내가 만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원해요. 목사님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울타리 되어주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욥은 지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 되어주신 것이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둘러싸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좀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막으십니까? 죽음조차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고 그는 탄식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26절의 마지막에서 욥의 극심한 고통의 현실을 그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욥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을까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의 시간 아닌가요? 음식을 먹는 시간, 어머니가 아내가 음식을 차려준 시간,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계시죠? 너무나 아파서 말도 안 나오고 그저 그 입에서 신음이 나오는데 물이 쏟아지듯이 탄식이 물이 쏟아지듯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환우들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환우들이 계실 때 우리가 환우들을 기억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환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환우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실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울까요? 25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내 몸에 미쳤다. 26절에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아닐 고요함이 없고 휴식이 없고 오직 불안함만이 있도다.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 3장 말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욥의 고통이 다가오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때로 있으셨죠.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고통 하나도 잘못 묘사된 것 없습니다. 욥은 있는 그대로 다 묘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욥과 함께 아파하시고 욥과 함께 고통하시고 욥과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는요, 감사의 내용이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쏟아지면 좋겠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고난이 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 자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고난을 보았고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 슬픔, 아픔을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보며 나의 고난이 고난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 탄식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통당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립니다. 토요 무릎기도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요 무릎기도에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토요 무릎기도의 시간 그 내용은 별도로 온라인 영상으로 라이브로 방영되지 않습니다.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는 굿모닝 말씀 산책 영상 라이브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녹화가 되지 않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날은 현장 예배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에는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시간을 바꾸셔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토요 무릎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하반기에 새로 시작되는 우리 장로님들 1:1 특별반을 위해서 또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사역하시는 김명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